7장. 이런 일이 있은 뒤에도 예수님은 갈릴레아에서 여기저기 다니셨다. 유대야에서 돌아다니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다. 유대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유대야 사람들의 명절인 초막 명절이 가까워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말했다. 여기서 자리를 옮겨 유대야로 가세요. 그리하여 형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지켜보게 하셔야지요. 뭔가를 숨어서 하면서 자기가 공공연히 알려지기를 힘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형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니 세상에 스스로를 드러내세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들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를 미워한다. 바로 내가 세상에 대해 그 하는 일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는다. 나의 때가 아직 완전히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갈릴레아에 머물러 계셨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갔다. 그때 예수님 자신도 드러내지 않게 숨어서 하듯이 올라가셨다. 그래서 유대야 사람들은 명절에 예수님을 찾으려고 애쓰며 말했다. 그분은 어디 있습니까? 무리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뒷말이 많았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분은 좋은 분이십니다 라고 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렇지 않아요. 그는 무리를 속여 헤매게 하고 있어요 라고 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유대야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미 명절이 중반을 지났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고 계셨다. 유대야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말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성경 지식을 갖췄지? 배운 적이 없는데도 말이야.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분의 뜻을 실행하고 싶어하면 그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알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참됩니다. 그 사람 안에는 불의가 없어요. 당신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모세 아닌가요? 그런데 당신들 가운데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군요. 왜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무리가 대답했다. 선생에게 귀신이 붙었군요. 누가 선생을 죽이려고 애쓴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한 가지 일을 내가 했더니 당신들 모두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요. 그러나 모세가 당신들에게 할례 제도를 주었습니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당신들은 사람에게 할례를 시행합니다. 안식일에도 사람이 할례를 받습니다. 모세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요. 그런데도 나한테는 당신들이 성질을 부립니까? 안식일에 내가 사람의 온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요. 보이는 것에 따라 판가름하지 말고 올바른 판가름을 내리세요.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말했다.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닌가요? 그런데 보세요. 그가 대놓고 말하는데도 그들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설마 관리들이 이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로 알았다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아무도 그가 어디 출신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외쳐 가르치셨다. 당신들은 나를 알고 내가 어디 출신인지도 알고 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게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십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분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압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와 있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손을 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해 보이신 것보다 더 많은 징표들을 해 보이실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무리가 이런 말로 예수님에 대해 쑥덕거리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붙잡게 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은 얼마 동안 조금 더 당신들과 함께 있을 겁니다. 그러고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갑니다. 당신들이 나를 찾아 나서겠지만 나를 찾아내지 못할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당신들은 올 수 없습니다. 그러자 유대야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말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겠다는 건가요? 우리가 자기를 찾아내지 못할 거라고 말하다니.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우리 민족이 흩어져 사는 곳으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치겠다는 건 아니겠죠? 그가 한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당신들이 나를 찾아 나서겠지만 나를 찾아내지 못할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당신들은 올 수 없습니다. 라고 한 말입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큰 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나한테 와서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생수가 그의 배에서 강물처럼 흘러나올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사람들이 머지않아 받게 될 성령님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아직은 성령님이 와 계시지 않았던 것이다. 예수님이 아직까지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서는 말했다. 이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다. 다른 사람들은 말했다. 이분은 그리스도이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했다. 갈릴레아에서 그리스도가 나시지는 않잖아요. 성경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또 다윗이 살았던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무리 사이에 편이 갈려지는 일이 생겼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들이고 싶어 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께 손을 대지는 못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한테로 왔다. 그러자 그들이 아랫사람들에게 말했다. 무엇 때문에 너희들은 그를 끌고 오지 않았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했다. 아직까지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에게 말했다. 너희들마저도 속아 넘어간 것은 아니겠지. 지도자들 가운데서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그를 믿게 된 사람이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러나 율법을 알지 못한 이 어중이 떠중이는 저주 아래 있다. 니고데모가 그들한테 말한다. 그는 전에 예수님께로 왔던 사람으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우리 율법은 그 사람한테 먼저 들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아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판가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선생 자신까지도 갈릴레아 출신은 아니죠?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알아두세요. 갈릴레아에서는 예언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저마다 자기 집으로 갔다. 8장. 예수님은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그러나 아침 일찍 다시 성전에 오셨다. 그러자 온 백성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다. 예수님은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온다. 배우자 아닌 남자와 잠자리 하다가 붙잡힌 여자였다. 그들이 그 여자를 한가운데 세웠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말한다. 선생님, 이 여자가 배우자 아닌 남자와 잠자리 하다가 그 자리에서 붙잡혔습니다. 율법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이런 여자들을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을 떠보았다. 예수님을 고발할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아래로 몸을 구부려 손가락으로 땅에다 무엇인가를 써 내려가셨다. 그들이 줄기차게 물어오자 예수님이 몸을 펴시고 말씀하셨다. 당신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맨 먼저 그에게 돌을 던지시오. 그러고는 다시 몸을 아래로 구부려 땅에다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떠나버렸다. 예수님이 혼자 남게 되셨다. 그리고 그 여자가 한가운데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이 몸을 펴시고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자매님, 그들이 어디에 있나요? 자매님을 죄했다고 판가름한 사람이 아무도 없나요? 그 여자가 대답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 자신도 자매님을 죄있다고 판가름하지 않습니다. 가보세요. 이제부터 더는 죄를 짓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야말로 세상의 빛입니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절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빛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선생님은 스스로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의 증언은 참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요, 스스로에 대해 증언한다고 해도 내 증언은 참됩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내가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육신을 따라 심판하는데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심판한다고 해도 나의 심판은 참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 율법에도 적혀 있기를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고 했습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증언합니다. 또 나에 대해 증언하시는 분이 계신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물었다. 선생님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나도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합니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겁니다. 이런 말들을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있는 곳에서 하셨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잡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떠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나를 찾아 나설 겁니다. 그러다가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겁니다. 내가 가는 곳에 당신들은 올 수 없습니다. 그러자 유대야 사람들이 말했다. 그가 설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건 아니겠지요? 내가 가는 곳으로 당신들은 올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한다고 해서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아래에 있는 것들에 속해 있고 나는 위에 있는 것들에 속해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바로 내가 나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선생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처음에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도 당신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에 대해 말하고 심판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십니다. 바로 나도 그분한테서 들은 이것들을 세상에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두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이 인자를 높이 들 때 그때 당신들은 바로 내가 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신 대로 이것들을 말합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나야말로 늘 그분 마음에 드는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이 자기를 이미 믿은 유대야 사람들한테 말씀하셨다. 바로 그대들이 나의 말 안에 머물러 살면 참으로 내 제자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겁니다. 그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롭게 해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누구에게 종살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요, 너희가 자유로워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멘,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모두 죄의 종입니다. 종은 집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들은 영원히 머무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당신들을 자유롭게 해준다면 당신들은 실제로 자유로울 겁니다.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나도 압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애쓰고 있어요. 당신들 안에는 나의 말이 자리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옆에서 보았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당신들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실행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당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일을 할 테지요.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나를, 곧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당신들에게 말해준 사람을 죽이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런 짓을 아브라함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아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우리는 부도덕한 관계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 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곧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당신들 아버지시라면 당신들이 나를 사랑했을 겁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기 있으니까요. 내 마음대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분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까? 당신들이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아비, 곧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아비가 욕망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그의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에는 자기 자신의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내 말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들 가운데서 죄에 대하여 나의 잘못을 들춰낼 사람이 누구인가요? 내가 진리를 말한다면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내 말을 믿지 않나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때문에 바로 당신들은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맞받아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야말로 사마리아 사람이고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받들어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나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고 판가름하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죽음을 영원히 절대로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유대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이제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어요. 아브라함과 예언자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죽음을 영원히 절대로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는 건 아니겠죠?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예언자들도 죽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여기는 겁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나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들 스스로 그분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야말로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내가 당신들하고 똑같이 거짓말쟁이가 될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볼 것이라는 생각에 기뻐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야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당신은 아직 50세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바로 내가 나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 했다. 예수님을 몸을 숨겨 성전에서 빠져나가셨다. 9장.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보셨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이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보았다. 랍비님, 누가 죄를 지어서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 사람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 죄도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낮 동안에는요. 밤이 옵니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땅바닥에 침을 뱉으셨다. 그러고는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어내세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은 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가 거기로 가서 씻어내고 보게 되어서 돌아갔다. 그러자 이웃들과 또 전에 그가 동냥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지켜보아 온 사람들이 말했다. 이 사람은 앉아서 동냥하던 그 사람 아닌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 사람 맞아요 하고 말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하고 비슷하네요 하고 말했다. 그 사람 자신은 제가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당신의 눈이 열리게 되었나요? 그 사람이 대답했다.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랐습니다. 그러고는 나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어내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서 씻어냈더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분은 어디 있습니까? 그가 말한다.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곧 한때 시각 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을 바리새파 사람들한테로 데려간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에게 어떻게 볼 수 있게 되었는지를 다시 물어보았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진흙을 그분이 내 눈 위에 올려놓았고 나는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말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닙니다. 안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다른 사람들은 말했다. 어떻게 죄인인 사람이 이런 엄청난 징표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 사이에 편이 갈라지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그 시각장애인에게 묻는다. 당신 자신은 그에 대해 뭐라고 말하겠소? 당신의 눈을 열어주었으니 말이오. 그가 말했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 유대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시각장애인이었다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볼 수 있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렀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이 사람이 당신들 아들 맞습니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그 아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가 볼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의 부모가 대답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얘가 우리 아들입니다. 또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볼 수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또는 누가 그의 눈을 열리게 해주었는지 우리로서는 알지 못합니다. 얘한테 물어보십시오. 얘도 나이가 들었으니 스스로에 대해 직접 말씀드릴 겁니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유대아 사람들이 벌써 결의해 두기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고 말하는 사람을 회당에서 내쫓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의 부모도 그가 나이가 들었으니 그에게 캐물어 오십시오 하고 말했던 것이다. 그들이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우리가 알기로 이 사람은 죄인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제가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지금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가 당신에게 무슨 일을 한 거요? 당신 눈을 어떻게 열어주었소? 그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렸는데도 듣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와서 왜 다시 듣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에게 욕을 퍼붓고 말했다. 당신은 말이요. 그의 제자이고 우리는 말이요. 모세의 제자들이요. 우리가 알기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하셨소. 그러나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오.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이거 참 놀라운 일이군요. 바로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분은 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 그 사람 말은 들어주십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누군가가 열어준 일은 아득한 옛날부터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게 아니라면 이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당신은 말이오. 온통 죄 가운데서 태어났소. 그런 주제에 당신이 말이오.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오. 그리고는 그들이 그를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이 그를 밖으로 내쫓았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그를 찾아내어 말씀하셨다. 그대는 인자를 믿나요?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런데 누가 인자입니까, 주님?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도 그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대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가 말했다. 제가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절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심판하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하여 못 보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들은 못 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몇 명, 곧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말했다. 우리도 역시 못 보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당신들이 못 보는 사람이라면 죄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다 하고 말하고 있으니 당신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